오늘 관계 세미나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이걸 5주를 할 거를 지금 4주에 이렇게 하려니까 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를 좀 많이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가족 밖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자, 이제 가족하고 이제 좀 가족 밖에서 만나는 관계는 아무래도 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가족은 내 마음대로 이제 바꾸거나 뭐 끊어낼 수는 없는 관계인데, 가족 밖에서 만나는 관계는 이제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나 좀 의지로 인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환경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죠. 뭐 내가 어떤 회사를 가게 됐기 때문에 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 이 교회를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만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된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 자, 이런 경우들은 이제 환경 때문에 환경이 주어지는 건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우연하게 누구를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누구를 통해서 누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뭐 누구의 친척 뭐 이제 이렇게 우연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는 사실은 뭐 필요 때문에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하게 돼서 팀이 딱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호감이 가고 좋아서 이렇게 다가가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사실 근데 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남이지만 가족보다 더 가깝고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세요? 내가 가족은 아닌데 나 가족만큼 진짜 너무 막 가깝고 막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됐어. 자, 이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적은 없으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는데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생기면서 관계가 틀어져서 멀어진 경우도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 정말 좋았던 관계인데 이상하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그런 관계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도 있어요. 딱 어떤 시기에는 되게 진짜 막 죽고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어느 순간 오랫동안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살게 되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어떤 시기에만 되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관계 있고, 한참을 연락을 안 했는데 또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외국 나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사실은 한동안 거의 다 끊어졌었거든요. 연락이 거의 끊기고 하다가 이제 이게 SNS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연락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으로 오고 뭐 뭘로 오고 뭐 이러면서 다시 관계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어릴 때 친구들은 또 관계가 또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언제 만나느냐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모든 거를 다 나눠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도 있죠.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해도 비밀이 새나갈 걱정을 안 하는 그런 관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이렇게 유지하면서 좀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거를 좀 많이 선호를 좀 하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너무 많이 알면 다쳐.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왜냐면 또 혼자 너무 외롭거든요. 사람은 필요한데 너무 막 다 친해지면 나중에 또 혹시 또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두고 또 그렇게 이제 거리만 유지하는 그런 관계들도 사실 꽤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들과 관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그다음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우리는 되게 잘 맞아. 이래서 친해지잖아요. 잘 맞는다라는 게 뭐가 잘 맞는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공통적인 얘기가 좀 비슷한 경우, 내가 겪은 거를 저 사람도 같이 겪어서 내가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저분도 시집살이를 되게 심하게 겪어서 그럼 그런 얘기 하다가 되게 막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내가 막 옛날에 되게 아팠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도 되게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단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왜 좀 자꾸 힘들 때도 생각도 나고, 좀 얘기하고 나면 속 좀 시원하고, 좀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관계는 하는 거 좀 자신 있는데 혹시 이런 분 있으실까요? 근데 관계는 좀 이렇게 잘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이야. 뭐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제가 원했던 답이 이거예요.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자, 우리 모두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자기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막 상처를 주고 싶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나도 상처를 주면서 살게 되고 나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상처 그러면 나만 받는 것 같지만 나도 주는 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희생과 인내를 서로에게 좀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받은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배웠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어디다가 써요? 사람한테 쓰는 거죠. 하나님한테 배운 사랑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배우는 이유는 그걸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우는데 제 생각에는 배운 거 중에서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졸업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훨씬 더 많고. 근데 사실은 원래 배우는 거의 목적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배우면 그 다음엔 배운 걸 가지고 어디다가 쓰냐 하면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일까요? 네, 나예요. 여러분 지금 첫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은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나예요, 나. 내가 제일 먼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은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자꾸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풍족해집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편안치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해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하고 다 너무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 보세요. 너무너무 나한테 좋은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이 굉장히 정말 행복해지고 내 삶에 이런 약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과 사람한테 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안 맞아요. 마지막에 가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립스틱 광고할 때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장품 광고할 때 하늘 아래 똑같은 립스틱 색깔이 없다 그래요. 하늘 아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찾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이런 바램이나 착각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실을 보게 되면서 점점 이제 실망과 미움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마음이 안 맞는데 남하고 마음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어느 부분은 일치를 하겠죠. 그렇지만 항상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고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를 막 믿고 그 사람한테 막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본능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이 딱 들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 믿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믿음을 상대방한테 나도 모르게 투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세요? 아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아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너무너무 진짜 믿을 만하고 너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되게 입이 무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이 새털보다 가벼워. 뭐 이런 경우 여러분 안 겪어보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실망이 오고 여러분 그 실망이 이제 점점 약간은 미움과 막 분노와 막 이제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바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 알게 되면 결국은 내가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이거 제일 먼저 겪는 게 우리 배우자잖아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사람과 살면은 이제 막 꿈을 꾸죠. 이제 내 결혼 생활이 이럴 거야 꿈을 꾸는데 결혼해서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너무 많은 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실망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단계가 와요. 여러분 그건 타인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막 이런 거 이제 막 불만이 생겨요. 막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되면 더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근데 요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보통 이제 하는 게 점점 멀어져요. 연락을 안 해. 점점 멀리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또 끊기고 그러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관계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마다 관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요. 오래 걸려요. 그 사람을 알 때까지. 이제 신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겠어.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마음을 슬쩍 여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은 다짜고짜 들이대가지고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모든 걸 다 퍼줘요. 다 줘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갑자기 등도 확 돌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하루아침에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또 있어.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을 갈아타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본인의 관계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 관계 패턴은 뭐지?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좀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은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각자 갖고 있는 장단점 다 틀리고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갖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 누구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성향이나 성격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도 나랑 일치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나랑 좀 다르거나 좀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으면 마음이 되게 쉽게 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지?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 해주지?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상처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족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내심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은 사실 쉽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좀 미워도 미운 대로, 싫어도 싫은 대로, 뭐 싸우면서 이러면서 계속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제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끊어낼 수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지. 남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원하시죠? 네, 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날 좀 봐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좀 단점이 있어도 그것도 조금 그냥 이해해주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 마음 없으세요? 우리는 남한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게 힘든데 남은 나를 받아들여주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남들도 내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느끼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느끼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비슷하세요? 그건 다 아시네, 그래도.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다르죠?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사실은 달라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사람과 사람이 다른 거랑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비슷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결국은 관계는 사랑의 문제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달라서 이상하다라고 여기면 안 되고요. 다른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라서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 있죠. 그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막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막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막 액티브하게 뭔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조용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를 좋아해요. 자, 이 세상에 외향적인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 시끄럽죠, 세상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온 세상에 뛰어다니는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이 세상에. 조용은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잘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조용한 사람들만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밖에서 뭔가를 하고 누군가는 안에서 조용히 뭐를 하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랑 틀린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항상 제가 어디서 오냐면요. 나랑 다른 거를 틀린 거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나는 A라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B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른 건데요. 근데 그냥 내가 A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B라고 생각해서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되면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게 죄송한데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제일 많아요. 자, 무슨 의견을 들었는데 뭘 하나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두 그룹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의논을 해서 조정을 봐야죠. 근데 싸워요.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맞는 거야. 자,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맞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다투는 거죠. 교회에서 회의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교회에 어떤 안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어디다가 이제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탄자니아에 보내자. 저쪽에서는 아프리카 어디에 보내야 된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양쪽이. 여기에는 뭐가 어렵고 저쪽에는 뭐가 어려워요. 양쪽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교회는 만약에 한쪽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서로 같이 그러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급한 데를 먼저 보내든지 나눠서 보내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이 더 맞는데 여기다 빨리 보내야 되는데 왜 지금 저쪽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틀린 거는 진리에서 벗어난 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틀린 거고요. 다른 거는 그냥 성격, 성향,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랑 의견이 안 맞아요. 다른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냈는데 저쪽에서 그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네. 좀 나는 이해는 좀 안 되지만 나는 좀 생각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 관계가 굉장히 편해져요. 내 거를 자꾸 맞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에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로 다른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관계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지금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말이나 상황을 내 마음의 그릇대로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요. 여러분 재해석은 뭐예요? 이쪽에서 아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쪽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서 굉장히 뭔가 좀 부정적이고 좀 적절하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에는 관계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걸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느 모 집사님이 자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싫어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2번인가를 본인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잘 아는 관계인데 인사를 안 하고 2번이나 그것도 2번이나 한 번도 아니야 2번이나 그 지나가니까 이분이 나를 싫어하셔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지 아세요? 네, 안경을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알아봐서 그냥 인사를 못 하신 것 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경우 이게 이제 나만의 이런 재해석하는 단계에서 자꾸 이제 나만의 어떤 경험, 느낌, 성향, 성격, 소신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하면서 팩트랑 상관이 없는 나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하지 못한 내 마음의 상태가 되면 그 재해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런 습관이 붙기 시작하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나중에 여기 합세를 하게 돼요. 이 마음을 타요. 자, 그래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안에 막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분한테 되게 잘난 척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내 앞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좀 되게 이렇게 좀 외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되게 외모에 좀 이렇게 힘든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때 이제 언니랑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잘했는데 사실 이분이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본인은 계속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느 이제 좀 노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붙들고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칭찬이잖아요.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내가 불쌍한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 이쁘지도 않은데 나한테 와서 이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되게 불쌍한가 보다. 그러면서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어요.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분 때문에 자기가 너무 비참해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죠. 너 그거 아니야. 그거 너 불쌍해서 야, 너 못생겼잖아. 이런 생각들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내 안의 감정들이 항상 어떤 말들을 재해석을 하게 돼서 관계에 문제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셋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했던 재해석이 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일단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약간 이런 감정이 자꾸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아니면 이 생각을 지워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내 안에 있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리셋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팩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째려본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느낌이 쎄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느낌이 쎄했대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불편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서 여쭤보세요 그랬어요. 혹시 저한테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좀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요 하고 제가 여쭤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자기 느낌이잖아요, 그냥. 자기를 째려보고 지나갔다는데 그분은 그냥 쳐다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본인의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서 그냥 혹시 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혹시 제가 뭐 실수하거나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린 게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혼자서 아, 나한테 왜 저러지?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아십니까? 네, 이게 이제 자기 확증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딱 답을 정해놓고 보면 그 프레임에 모든 행동이 다 짜맞춰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좀 물어보고 팩트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은 사실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생각의 전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거든요. 내 생각이 맞아. 이걸 전제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으면 거기에 안 맞는 다른 생각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나는 척 보면 다 알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척 보면 알기 뭘 알아요? 뭐 도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읽을 수 있다는 이 오만을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자꾸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통해서 관계를 자꾸 깨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누군가를 대할 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면 그 안에 성령도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신가요? 성령이 다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도 같이 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름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서로 다른 거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쓸모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없어야 그 사람이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는 감사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계에서, 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갈등과 충돌을 사실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갈등 겪어보시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네, 고민 많으시죠? 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충돌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 잘만 쓰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충돌은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없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특별하거나 너무 큰일로 좀 여기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물론 뭐 깊은 관계에서 막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런 관계들 안에서 우리가 쉽게 생길 수 있는 뭐 그냥 갈등들, 충돌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정말 뭐 너무 막 대단한 그런 일들은 아니고 늘상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뭐 작은 갈등이 생겼는데 이 사람 전체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면과 나의 어떤 것이 그냥 부딪힌 것 뿐이지, 이 사람 자체가 막 너무 몹쓸 사람이라거나 이 사람 자체를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거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갈등 같은 게 생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더 나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받은 대로 한 3배쯤 복수하는 경우. 한마디를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아예 인격을 그냥 공격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일이 커지는 거지. 이거 확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 말 하나 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조정을 보면 되는데 그냥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2배, 3배 강하게 돌려줬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무효화라고 하는 건데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인격을 무시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한테 좀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상대방의 동기를 이제 실제보다 내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읽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너 나 무시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 너 속으로 나 우습게 생각했지. 이거를 단정적으로 내가 아주 그냥 내가 확증하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너 이제까지 나 무시했구나.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겠다. 자, 이게 이제 마음 읽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회피. 피하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지금 세대에는 회피가 제일 많아요. 자, 일단 이제 부딪히는 게 겁나요.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없는 일처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나잖아요. 문제를 그냥 다 쌓아놓고 그냥 없는 듯이 일단 그 상황만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막 웃으면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잠수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를 걸었는데 피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관계는 실제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서로 마음에 앙금만 남은 채로 그냥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하고는 끝나고 그 다음 사람을 이제 또 만나게 되면서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비슷한 상황으로 또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갈등과 충돌은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제가 아까 좋은 도구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요. 숨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 사람의 뭐 약함도 볼 수 있지만은 단점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가 알지 못했던 아픔도 봐요. 괴로움도 보고 숨어 있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취약점을 보게 되는 건데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일단 숨 고르기를 좀 해야 돼요. 갈등이 생겼으면 일단 서로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머리를 좀 비우는 좀 그런 단계가 좀 있어야 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당장 해결하려고 막 달겨붙으면 안 되고요. 조금 물러나서 감정이 조금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함께 한 사람만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이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함께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사람하고 막 잘 지내다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좀 생겼어요. 자, 그럴 때 해결하고 싶으세요? 이거 해결하고 싶으세요? 아, 난 귀찮은데 하시는 분. 아, 뭐 이 나이에 뭐 그냥 말지. 자,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해결을 하려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냅두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쪽이에요. 이건 회피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난 그래도 해결하는 쪽이 난 것 같다. 자, 손 안 드신 분은 회피 쪽인 거죠, 지금. 자, 여러분. 갈등에 오면은요,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생겨요. 자, 그래도 여러분, 그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좀 불편한 것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자, 이거를 저는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겨야 돼. 이걸 안 새기면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상황보다도 내 불편함보다도 그 사람을 잃는 게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여러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진짜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도 이런 갈등과 충돌 때문에 쉽게 버려도 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다 아시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면?
그냥 이렇게 우리랑 다 비스무리하게 생기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런 모양이세요. 하나님의 영체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딱 봤을 때 우리랑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은 창조주신데 뭔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피조물을 본인을 닮은, 그 형상을 닮은 생명체를 만드셨다라는 거는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어느 정도로 아끼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체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버리거나 끊어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돌과 이 갈등을 극복하면서, 자, 우리가 극복을 이제 계속 해나간다는 전제에서, 자,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을 하려면 여기에도 친밀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친밀감 기억나시죠? 첫날부터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 친밀감은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헌신이에요. 헌신. 친밀감을 가지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대가가 따라요.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쉽잖아요. 그냥 아유, 내가 좀 희생해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100% 못한다고 해도 가족은 좀 쉽게 희생할 수 있고요. 가족은 좀 쉽게 좀 인내할 수 있고요. 가족은 좀 내가 좀 상처를 좀 입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은 내가 얼마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가지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이 헌신은 뭐냐면 관계에 고비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도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나를 알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도 포함해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상대방한테 나를 다 보여주는 거는 위험합니까? 아닙니까? 네. 집사님은 안 위험하다고 하셨고, 자, 집사님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자, 위험하다면은 왜 위험하죠, 그게? 네, 내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돌아서 이제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나를 보여줄 때 리스크예요. 내가 이거를 나를 다 보여줬을 때 내 약점이나 나의 취약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거리가 될까 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약점을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자, 리스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리스크를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 돼요. 누군가와 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그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 물론 모르는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한테는 나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다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 누가 나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당당함은 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까봐 이제 겁을 내는 삶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알면 좀 어때요? 알면 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알면 어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초월하는 좀 자신감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봐도 나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가 겁이 나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누가 나를 좀 알아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고 내 비밀을 다 털어놨어요. 내 속을 다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 비밀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다닌 사람은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나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약점을 삼아서 다른 데 막 말을 옮기고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루십니다. 나중에. 말하고 다닌 사람을 다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는 이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쵸?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인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 이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는 거. 네, 물론 지혜롭지 못하게 여기저기 내 얘기를 다 하고 다닐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를 알았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누가 떠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내 신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왜 투명하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왜 원하시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깊은 내면을 좀 들여다봐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서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 왜 봐야 되는지 치유 때문이죠.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데를 좀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좀 끄집어내서 좀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너무 좋은 점이 있는데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좋은 거를 보고 그거를 말해준 경우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은데. 난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되게 좋은 게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게 은사개발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나를 다 알면 좋은데 내가 나를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나쁜 점, 내 좋은 점 이거 다 알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서로 아픈 데도 좀 보고 서로 좋은 것도 좀 보고 이러려면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보려면 안이 보여야죠. 그게 보일 때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서로 그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좀 세워주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좀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좀 격려해 줘가지고 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친밀감에는 상대방을 향한 이 민감함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감함이 뭐냐면 눈치를 보는 걸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우리가 겉모습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보이는 거에서 좀 넘어가서 좀 이렇게 숨어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것들을 센스하는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 보다 보면 어떤 분들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딱 금방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빨리빨리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이런 게 민감함이거든요. 이거는 눈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그냥 뭔가 이렇게 센스가 딱 되는 거. 자, 이제 어느 날 딱 봤는데 얼굴이 좀 우울해 보여.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아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안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은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알아야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속이 다 썩어가지고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너무 행복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둔한 거죠.
자, 그래서 민감함이 사실은 크리스천들한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고통, 막 한숨, 아픔, 막 이런 거를 센스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에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돕고 싶으십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민감함이 필요한데요. 이 민감함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민감함, 영적 민감함. 자,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명할 수 없는데 알게 되는 거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센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보였냐면 그게 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이상하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분들.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약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번뜩 들어요.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그게 좀 힘드신 거 없냐? 부부 사이 괜찮으시냐? 그러면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알게 됐어요. 그냥 딱 보면. 자, 이런 것들.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이거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게 민감함인데 이 민감함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거 배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자, 배려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려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하는 거. 자, 소통은요. 대화를 포함한 모든 몸짓, 얼굴 표정 다 이런 걸 다 이제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친밀감에서 중요한 게 올바른 대화와 소통이에요. 자, 소통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이제 대화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되게 많이들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원칙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테크닉을 떠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배려예요. 얘기할 때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감함이 있으면 잘 듣고 잘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1번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잖아요. 상대방 얘기를 잘 듣는 거. 여기서 거의 결정나는 것 같아요. 근데 듣지를 않고 나만 얘기하면 관계가 되게 힘들어져요. 일단은 서로 잘 듣는 게 필요하고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잘 말할 수가 있죠. 잘 듣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듣지를 못하면 대화가 다 산으로 가요. 자, 그래서 소통은 우리가 마음과 영이 연결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상대방을 귀하고 소중한 한 인격체로 여기고 존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어떤 경우에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솔직함을 얘기했다고 해서 막 솔직하게 내가 네가 왜 싫은지를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함은 리밋이 있어요. 어떤 리밋이 있냐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내 솔직함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솔직함은 나를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을 헤아리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통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식의 대화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격려하는 말, 그렇죠?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세워주는 말, 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뭐 말실수를 좀 했어요. 그러면 얼른 사과하는 거, 사과하면 빨리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오해를 풀어나가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주는 이런 언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소통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감은요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뻐할 때 깊어져요.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좋으세요? 네. 네,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상당히 싫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는 그래도 좋으시죠. 네. 내가 막 너무 막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나보다 신앙이 좋아지네. 이건 어떠세요? 이건 좋으세요? 네, 여러분 그것이 서로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친밀감이 진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기뻐요. 이 상대방이 막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친밀감은 나한테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아깝지 않게 내어주게 만들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데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진짜 열심히 애를 쓰는 거. 뭐든지 다 해. 이 사람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교회를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애써서 시간을 내고 라이드를 주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거, 다른 사람이 계속 올바른 길로 세워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친밀감을 갖고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행복해요. 그 되게 이상하죠? 내가 그러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친밀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교회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중요하시죠, 여러분한테? 자, 이 교회는요, 굉장히 좀 특수한 단체예요, 사실은. 자, 이게 또 세상에서 관계하고는 또 달라요. 내 개인적인 세상에서 만나는 관계들하고는 또 좀 달라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사실은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우리를 하나의 지체들로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관계를 맺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따닥따닥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오셨으면 다 거기 이제 붙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처럼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을 한번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세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이렇게 귀한 분인 거를 몰랐습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교회 안에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가십하는 거, 딴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아픔을 막 흘리고 다니는 거, 옮기는 거, 이간질하는 거, 학벌이나 경제사정 막 이런 걸로 막 그룹핑하는 거, 무리짓는 거, 먼저 왔다고 나중에 오신 분들 텃세하는 거, 서로 비교하는 거, 누구는 너 얼만큼 사네, 나는 이만큼 사는데 질투하는 거, 저 사람 막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직 줬어요, 집 사줬어, 권 사줬어, 막 이런 거 질투하는 거, 막 시기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드러나 보려고 막 관심을 모으려고 하는 행동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모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 왜 오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신분으로 여기 와 있는 건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오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타고 다른 사람들을 타고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관계에 이런저런 나쁜 영향을 자꾸 주게 되면서 다툼과 실족의 결과로 와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전에,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전에 교회 다니셨을 때 교회에서 시험들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 때문에도 시험 들고, 목회자 때문에도 들어보고, 교회가 막 갈려 나가고 싸우고 이런 거. 저는 동부에서 이제 유학생활할 때 다녔던 이민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에 3번이 갈려 나갔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교회 갈리는 걸 제가 보니까 싸워서 나가는 거죠. 네,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이유들이 제가 참 말하기도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 어떻게 교회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갈려 나가나 할 정도로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다니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학교예요. 여기는 그냥 학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자, 교회는 불완전한 세상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는 더 넓어요, 스펙트럼이 제 생각에는. 자, 뭐 한국 같으면은 보통 어떤 동네에서 많이 다니시고, 다 거기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여기는 온 사방에서 뭐 이민 오신 날짜도 틀려요. 뭐 다 이민 오신 경로도 틀려요. 직업도 다 틀리고, 다 이런 분들이, 이게 넓게 퍼져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이시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형제자매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만났으면 다른 모양이 됐겠죠. 근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들러붙은 지금 형제자매가 돼서 지금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삐그덕거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삐그덕거리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삐그덕거리지만 서로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딘가는 다 넘치고 어딘가는 다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는 다 이상하잖아요, 조금씩. 근데 어딘가는 너무 다 훌륭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고 때로는 상처받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모두 다 필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의 문제는요, 사단의 방해가 제 생각에는 99%예요. 관계를 깨는 거는 다 사단이 중간에 다 개입해가지고 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얘네들은 관계를 깨트려서 교인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싫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라도 교회를 나가게 만든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가겠죠, 처음에는. 근데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러면 또 교회를 옮겨요. 교회 여러분 한 서너 번만 옮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안 드리게 돼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체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들만 상처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남은 우리도 상처를 같이 입어요. 왜? 우리는 지체자. 지체가 뭐예요? 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디인데. 그럼 우리가 손발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지체라는 얘기인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잖아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눈이고 입인데, 그 여러분 눈 하나가 뽑혀져 나갔어요.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의 비유거든요. 우리도 다 영적으로 같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된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여러분, 시험거리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있겠죠. 이제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앞으로 없다는 보장 없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는요, 우리는 같이 이제 해결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냥 도망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잘 성장시켜 나가는 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을 같이 지키면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잘 지키면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하고 치유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는 물이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면서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바다예요. 근데 이 물은 이제 요르단 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이 물이. 근데 사해는 아시죠?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물이 안 나가요. 거기 고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이 살아있는 물이 사해로 들어와서 사해에 축적된 물하고 섞이면 이 물도 같이 죽어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생명력은 흘러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생명력이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좋은데 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자,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있으면 그 받은 사랑은 흘러나가야 돼요. 내 관계 가운데로.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예요? 사해 바다예요? 어느 쪽이십니까? 자, 내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누구예요? 여러분, 내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 대답을 좀 시원스럽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나잖아요, 나. 지금 계속 나 얘기만,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예요, 나,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임직 수련회를 하는데 이 임직들이, 임직들은 이제 장로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다. 한 교회 리더들인데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회의 때 맨날 싸우거든요.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왜 내가 한데 네가 끼어들어? 이러면서 오랫동안 싸우다가 사이가 되게 나빠진 임직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때 용서에 대한 강의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대요. 뭐냐면 서로 알아서 쫓아가서 껴안고 울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다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는 다 생명력이, 진짜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흘러갔을 때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삶의 기쁨을 가져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나한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임직들한테 뭐 누가 여쭤보셨대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 모르겠대. 갑자기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가서 다 용서를 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계속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주신 진짜 축복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의 길을 열어주는 삶이에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내가 졌지만. 복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복의 길을 내가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친밀함의 행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 만나실 때 그게 누구든 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연습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어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의 길을 열어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4주 동안 길게 지금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가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시기를 바라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공동체든 누구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그 문을 열까? 이것을 고민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축복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진짜 축복은 뭘 가지는 게 아니라, 뭘 더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4주 동안 세미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만 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같이 짧게 기도하시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정말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걸 계속 내 현실로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어디 멀리 있거나 있긴 있는데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내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는 삶을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많지만 저는 이걸 먼저 간절히 여러분들이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남은 삶 동안에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복의 문을 여는 자로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여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내 삶을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주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내가 주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찾고 원하는 그런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지으시고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주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내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사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주님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 않게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아버지 내가 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사랑 안에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기꺼이 나눠주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 아버지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망가진 관계를 내가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망가진 관계를 내가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받은 관계를 아버지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아버지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을 아버지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관계의 행복과 그 관계의 기쁨이 아버지 다시 나를 또 살게 하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겠고 하나님, 나도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줬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런 정말 그런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치유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픈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관계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보였을 때 아버지 기꺼이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를 만나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의 통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의 문을 열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 길을 통과해서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정말 은혜의 아버지 정말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힐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 정말 무작정 사랑하시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꺼이 그들에게도 흘러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4주 동안 한 이 세미나의 내용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